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한 중간쯤 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쓰여져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복음의 말씀이 있고요, 복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이 권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권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 여자 얘기는 로맨스고요. 우리를 짜릿하게 자극시키는 건 불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요즘 드라마 보면 이제 로맨스에서 불륜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로맨스나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리라, 너울을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쓰라, 옛날에는 수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너울을 쓰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이야기는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고 물을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왜 여자들은 너울을 써야 되고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워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 보고 너울을 쓰라고 그래서 지금도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
요만한 수건을 머리에다가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울을 쓰라는 게 우리가 1.1획도 거절할 수 없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써야지요. 그 쓰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같다고 얘기를 하나요? 복음 안에서. 아니 왜 모르시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까? 아니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같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사회적 관습이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남아메리카의 칠레라는 나라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국경에 이 두 나라가 다 가톨릭 국가거든요. 로만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예수님 상을 아주 그냥 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팔을 딱 벌리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레 사람은 예수님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기분이 딱 나빠갖고 아니 왜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쳐다보고 우리는 뒤태만 보여주시는 겁니까? 뭐 이제 불만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쪽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석이 그럴듯하죠. 남자 여자는 건요 보는 것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거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 앞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남자가 득세를 했고 여자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상해요. 요즘 이게 정치권에 가서 아주 이용당하고 있어갖고 페미니즘의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페미니즘의 이야기는 본래 어떤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걸 이상하게 뭘로 바꾸냐면 여자가 남자를 혐오한다는 둥, 남자가 여자를 혐오한다는 둥, 이 혐오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게 모든 얘기가 다 정치로만 들어가면 이게 다 혐오와 차별로 가게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차별과 혐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입장을 귀 기울여서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거고요. 사회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너울을 써라, 남자는 쓰지 마라.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는데 여자애는 긴 머리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들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지.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죠. 머리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어떻게 차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차별하는 겁니다. 더욱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자는 따라다니는 몸뚱아리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자하고 남자를 이게 어떻게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의 권고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복음의 명령이 있고요. 복음의 권고가 있습니다. 복음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의 권고는 뭡니까? 우리들 상황에 맞게 복음의 뜻에 합당하게 실천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관례가 없느니라. 관례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가 권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관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례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시네세이아라고 합니다. 이 시네세이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앞에 헬라어 원어에 쉰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요. 이거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네세이아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례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전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고 여자가 집에 바깥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본래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지켜져 왔던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해야 되는데 모든 복음은 다 관례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구약 성경과 율법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난 건 일제히 다 거절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구약의 뜻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관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요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얄짤없이 그냥 끊어냅니다. 안 됩니다. 따르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여자에게 너울을 쓰라고 어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언제 율법 같은 데 있었었나요?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관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런 관례대로 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본성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성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관례를 지켜야 되는데 관례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본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본성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퓨시스라고 합니다. 퓨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푸시케, 퓨시스, 영혼이라고 하는 말과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본래 본질,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본질, 본성 뭐 이런 건데 양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자연의 질서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꺼리낌 없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 소변을 서서 놓고요. 여자는 소변을 앉아서 놓습니다. 반대가 되는 것은요. 본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어렸을 때 남자들도 다 앉아 싸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하여간 본성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당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거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나 헬라나 다 똑같습니다. 여자는요 3종 지도입니다. 3종 지도가 뭐죠? 태어나선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선 남편을 따르고 남편과 이별하고 난 다음엔 아들을 따른다. 이게 3종 지도잖아요. 이건 전통적으로요. 요즘 같은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닌 옛날 시대는 어디나 다 거의 비슷했던 겁니다. 여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어디 호적을 띄러 여자가 가고 동사무소에 가서 뭘 띄우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 권한조차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일들은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남자가 처리하는 거고요. 여자는 가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글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귀족이나 세상 없어서 특별한 여자들이 아니면 대부분 여자들은 글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몰랐던 겁니다. 성경도 귀하던 시절에 여자들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들의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민법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의 재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는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 권리가 있어요. 성인식을 하지 않은 자식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옛날에 노름 빚져가지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야기거리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한으로 이게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자들은요, 밖에 나갈 때 남편 이외에는 얼굴을 보여야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됐던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 차도르라고 하는 거 까만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뿐만 아니라 인도 여자들도 뭐 이렇게 대충 쓰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장옷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나갈 때 이렇게 홀라당 옷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나가잖아요. 동서양이 똑같았던 겁니다. 동서양이 똑같았던 거예요. 여자의 얼굴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자가 만약에 얼굴을 내놓고 다닌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막 가는 여자입니다. 몸 파는 창녀들이나 아니면 아주 비천한 노예들이나 이런 여자들이나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거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급진적인 파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 남자가 평등하다라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은요, 옛날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러 남자랑 같이는 갈 수 있어도 제사 드리는 자리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과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고 죄인들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게 본성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이게 본성이고 이게 관례였던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당시에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심각한, 개인적으로는 정신병자 취급당하기 십상인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급진주의자가 되기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났던 거예요. 사회 질서를 깨뜨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노예들과 주인들이 똑같다? 노예들을 부려먹어서 먹고 사는 사회가 노예들이 주인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일반적인 유대인과 헬라의 사회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대로 남녀가 동등했습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어서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보면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따로 갈라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중에 한번 꼭 가려고 하는데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이 기역자 교회는 뭐냐면 남자들이 앉는 자리,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어찌됐든 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한꺼번에, 초대교회 유적에 보면 기역자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남자를 대하나 여자를 대하나 똑같은 자격으로 대했고요. 심지어는 여자들 같은 경우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사실 초대교회는요, 여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하거나 큰 은사를 받거나 할 때는 그거를 존중해 줍니다. 그걸 존중해 줍니다. 제가 이번 주일쯤 되면 이제 참과부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여자들이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남자 사도들밖에 없지만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사도처럼 다니면서 사도와 똑같은 권위와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나라 사회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런 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복음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동등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들의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가 최근 들어서 불과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심지어 그것도 아직 허용 안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는요, 여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매들이 정말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 사회에서는 이렇게 차별받고 이렇게 온갖
억압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걸 누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냥 은혜로 넘쳐났던 거죠. 뭐. 근데 이제 이게 은혜로 넘쳐나는 것까진 좋으나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 주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여자들이 뭐 남자 여자 똑같이 뭐 이거 꼭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 놓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사회적인 관례를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건 벗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남자 여자 똑같은데 뭐 여자가 이거 꼭 가리고 다녀야 돼? 그러고 이제 딱 벗고 다니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이 여자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 뭐야? 아니 복음의 말씀에 똑같잖아. 아니 그래도 쓸 건 써야지. 이제 이게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실질적인 삶 안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고 실질적인 삶도 다른 거예요. 복음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자유를 누렸으나 자기 일상적인 삶에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던 시대인 겁니다. 여자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했고요. 여자는 여전히 한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이게 수건을 벗고 다녀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막 간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저 창녀 아니야?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 수건을 쓰는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고 제가 로만 카톨릭 그 미사 TV 보다가 배꼽을 잡고 웃을 뻔했는데 뭐 요만한 수건 하나 머리에다 툭 얹고서 말씀 지켰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가려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헬라와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길도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만약에 이것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 복음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 자유로움은 나를 위해서도 있는 거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는 거였죠. 그러니 여자들이요. 너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차별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좀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지음을 받지 않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그 당시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아멘.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자들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렇게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복음 안에서는 원래 같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속에서는 이렇게 하니 그렇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명령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답니다. 복음의 권고는 뭡니까? 그 사회에 맞게 여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여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교회나 복음이 욕을 먹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런 관례는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여자 보고 수건을 쓰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훨씬 더 가까워진 사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로소 수건을 써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해진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권고를 할 때 분명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온전하게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찾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에 대한 배경도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죠. 핵심은 뭐냐면 집에 가서 남자에게 배워라.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넘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너무 뜨겁게 받다 보니까 주로 이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성령이 은사가 넘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요. 정말 헌신적인 섬김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다 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사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넘쳤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성령의 은사가 넘쳤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까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넘치는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잘 아시고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다 보면 이게 넘치면 문제가 된다고 꼭 문제가 되지요. 넘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기뻐갖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가르침의 은사는 달리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큰 은혜를 받으면 꼭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그건 가르침의 은사를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넘쳐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너도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각기 다르고 그 몫이 다른데도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작으니 내게 옳으니 네게 틀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왜 안 듣니? 뭐 이제 이런 식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겪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여자에게 이야기했던 것보다는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은사파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유는 배움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 글을 몰랐거든요. 그러니 그 귀한 성경을 읽기도 어려웠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어쨌든 뭐 말씀 조그만 쪼가리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나 이런 얘기만 갖고는 말씀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사를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인도하심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대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인가?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신모모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인도하고 딱 나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딱 이러더니 목사님 욕을 막 하면서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이제 이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당신 왜 이래? 정신 차려! 미쳤어?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답니다. 목사에게 사탄이 들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야단을 치란대요.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은사를 주는 대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씀을 안 가르쳤구나.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받고요. 자기 욕망과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인지 자기 분노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자기의 좌절이 영적인 좌절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좌절이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느닷없이 기억나는 성경 말씀 보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막 가리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겪는 일이니 우리가 새삼스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뭐라고 본 거냐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좀 배워라. 말하기 전에 먼저 배워라.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서 참 율법주의자도 문제고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내 멋대로 성령 은사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항상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주께서 온전히 주시는 것을 받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미 이 당시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천국의 자유를 누리되 우리가 사는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잘 지혜롭게 잘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을 받되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충실함과 더불어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함께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율법주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성령 은사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가고 내 마음속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우리가 입술로 전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